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로 24절 되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학창 시절을 보낼 때도 그렇고요. 또 학창 시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선에서 생활하는 가운데도 무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그 무리들이 무엇을 따라 사느냐를 보면 그들의 행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 무엇을 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삶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죠.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은 늘 민주주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죠. 아마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랬던 사람은 그분이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임금을 따라다니면 살면 임금의 대접을 받고 개를 따라가다 보면 개구멍으로 간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렬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죠. 저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아주 과거 완료형으로 못 받기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해요. 다른 이론의 여지를 붙이지 말고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성령을 따라 살기로 해요. 세상을 따라 살 이유도 없고 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 이유도 없고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로 하자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역사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사랑의 실천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다른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간청자로, 우리의 위로자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가셨고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은 택한 자를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해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돕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각종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고 우리는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세우셨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고 받아들이게끔 하시고 소유하게끔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며 시작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줬으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과 육의 결합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가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때 육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시간은요 쉼없이 영과 육이 싸움을 계속해 갑니다. 그래서 이 영이 육체가 영혼을 서로 지배하려고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시다면 지금 휴전 상태에 있거나 어느 한쪽이 완전히 지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항상 기회만 있으면 육체가 지배하려고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나의 심령 상태를 살펴보지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기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육체와 영혼의 충돌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놓고도 이루어집니다. 예배하는 것을 놓고도 늘 싸움은 벌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이 일을 해야 될까 말까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꾸만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따지고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영혼과 육체의 충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배 자리로 가야지 라고 결론 내리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한 번쯤이야 하고 집에 계셨다면 그거는 그 순간은 육체가 영혼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인간은요, 영혼을 싸고 있는 육체가 항상 위에 있습니다. 어느 것에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10전 10패 매번 패합니다. 육체가 영혼을 항상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를 지배할 능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살 때 그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목사다운 삶을 살도록, 장로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오늘도 쉼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일이 없이 성령을 따라 오롯이 그 아래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하나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내게서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러한 내가 내 안에 모신 성령을 지금 근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씀,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성령의 근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령은 한없이 근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납할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된다.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갈 때 성령은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여서 그를 외면하게 될 때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내용은 전혀 성령과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오로지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께서는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불을 지핍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송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나 홀로 있는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무한한 말씀으로, 무언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을 내 생각이나 환경을 앞세워서 묵살시키지 마라. 이것을 묵살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은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왜 소멸시키는가? 내 환경을 앞세울 때, 내 육체의 생각을 앞세울 때 소멸시키게 되는 거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구나라고 순종할 때 순간 어떤 손해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백세 얻은 독삭을 드리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아름답게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로 빨리 가보지요. 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그 이후의 결론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야 될까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인도하고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나요? 결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축적하고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를 만들고 이 땅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릴 은혜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하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어 천국을 소망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살아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산제물로 드려 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우러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어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도 지탄받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상실되어지고 성도의 윤리는 파괴되어지고 성도의 도덕은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을 통하여 저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딱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질 뿐이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을 뿐이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아무 또한 소용도 없다. 너희들은 산 위의 등과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들의 삶을 보니 천국이 보입니다. 당신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 뜻 포기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전환시켜서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내 뜻 내세워 내 욕심 앞세우지 말고 내 방법 내 어떠한 감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손뼉 쳐주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장애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길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오로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막히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싶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막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뜻이 아닌가 싶어 한번 물러나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또 다른 길이 있겠지.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수 있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초질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내 생각이, 내 주관이 앞서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가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거부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집 나간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끄들어 붙잡고 가슴에 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위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속에 머물러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길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내심으로 어디에서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멋진 삶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